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제물, 제가 부제를 달았는데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한 달이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한 2달 전쯤 부모님께서 수원에 살고 계신데 수원에 있는 집에 올라가서 같이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길에 어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 이웃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이제 거기서 엘리베이터 자주 만났었으니까, 이게 뭐 작은 임대 아파트인데, 그 젊은 어머니였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혹시 그런데 어르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이 목사 옆에 서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뭐지, 무슨 상황이지? 아버지도 당황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장로님이시거든요. 아버지가 이렇게 저는 아니고 이 아들이 목사라고. 근데 잠시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우면서도 아버지가 얼마나 이웃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을까. 자랑스러우면서도 나는 뭐지 그러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편한 복장을, 이렇게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옷을 좀 점잖은 옷을 입고 계셔서 그런 거겠지,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쭉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기에는 참 여러 가지 삶의 무게가 때로는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감추고 싶을 때도 있고, 아니면 교회라는 틀 속에 있어서 그냥 내가 어떤 향기도 나지 않는데 그냥 교회 울타리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진짜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식하고, 진짜 내 내면은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향기,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않아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아멘. 말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2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에 나오는 대로 드로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드로아에 도착을 했더니 모든 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이제 그 문만 통과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막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정작 바울 자신이 계획하고 또 기다렸던 고린도의 소식, 그 기대했던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 바울의 마음이 지금 13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기다렸는데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는 장면이에요. 드로아에 들어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뭔가 다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의 소식도 못 듣고 그래 불안한 마음으로 마케도니아로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복음 때문에 달려간 길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이 전도 여행이 기록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로 그 걸음이요, 복음 전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16장에 사도행전에 보면 등장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 땅에 갔고 복음 때문에 달려간 길에서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간다. 마케도냐로 가는 그 발걸음이 이 복음 전파의 엄청난 사건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 그 빌립보에서 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문이 열린 것 같다가도 닫히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저는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는 막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저도 20대 때 또 30살 즈음엔 얼마나 원대한 5년, 10년, 20년의 계획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때는 그때로 돌아가 본다면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한 게 얼만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공부했던 게 세월이 얼만데,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내가 충성을 다했지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도 내가 힘써서 섬겨왔지만, 그리고 내가 사업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족도 돌보지 못할 만큼 내가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신통치 않고 그 반응이 오히려 우리를 실망시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 안팎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다소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어서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장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바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약간 실패담을 말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릅니다. 이거 마치 다윗이 승전가를 부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14절 15절은요, 이게 그 로마 군대의 승리의 개선 행진에 비유해서 썼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행진은 이러하다라고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빌려와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 배경은 이 로마 군대가 승리의 개선을 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로마 이거 시가지를 행진하는 거예요. 군대가 시가지를 행진하면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시가지를 행진하는 말이 끄는 마차 위에다가 임시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서 막 그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승리의 개선 행진을 하면서. 자, 그때 나는 향기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그거를 생각하고 지금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해서 행진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렬이 바로 그런 향기가 나는 행렬이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걷는 걸음을 통해서, 자, 지금 군대가 개선가를 부르면서 행진하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그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로마의 군대가 재물을 태워서 그 냄새를 퍼뜨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온 동네에 알리는 것처럼, 본문에서 말하는 그 향기, 이 원어로는 유오디아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바로 희생 제사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여지게 돼요.
바울이 이 군대의 개선 행진을 생각하면서 썼지만 사실은 이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희생 제사와 같이 드려지길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지만, 내가 드로아로 갔지만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마케도니아로 내가 걸음을 옮겨야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문제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군중 속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는 어떤 향기가 발하여지고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참 이 향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꼭 이 어린 시절 생각이 많이 나요. 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나누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된 많은 냄새가 있습니다. 냄새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렇게 제 뇌리에 어디엔가 제 뇌세포에 각인되어 있는 그 몇 가지 장면들, 냄새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새벽 예배에 다녀오셔서 제가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그 반지하 집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그 문을 열고 탁 닫고 제가 자고 있는 방에 딱 들어오실 때 그 새벽에 찬 공기 냄새 혹시 아세요? 새벽에 그 찬 기운이 훅 들어오면서 그 새벽 찬 공기의 냄새가 있어요. 제가 잠결에 그 냄새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많이 나요. 우리 어머니의 그 발자국 소리와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바로 또 그냥 자리 깔고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라 방에 들어오셔서 머리맡에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희 누나와 제가 자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어느 날은 잠이 깼는데 이렇게 잠결에 그냥 이렇게 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적도 있고 아니면은 뭐 제가 완전히 자고 있을 때도 기도해 주셨을 거고 그 공기의 냄새가 생각이 나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아버지께서 출근하실 때 현관 앞에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 겨울에는 이렇게 내복 입고 현관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졸린 눈으로 이렇게 감고 있으면 꼭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나가시니까 인사해라. 그럼 인사하고 그럼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도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일상적인 기도를 늘 해주셨어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내 아버지의 그 되게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싸구려 스킨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와요. 그리고 그 부모님을 따라서 아무것도 모를 때죠. 금요 철야 예배 밤 9시에 시작하는 금요 철야 예배에 가면 그 지하 예배당에 그 이렇게 천 방석에 이렇게 한 몇 개 천 방석 놓고 넌 졸리면 여기서 자라 그러고 막 기도하실 때 그때 그 지하실 냄새 그리고 석유 떼는 난로 냄새 그 냄새가요 아주 생생하게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 안에는 어떤 그런 냄새들이 있으세요? 혹시 향기가 있으세요? 첫 만남에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건네준 장미꽃 향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처음 받은 향수 냄새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향수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게 어떤 향인지도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런 정도로 사실 이 향기라는 건요, 우리가 그 향기의 정보가 이 뇌리 속에 기억이 되고 또 그것들이 때때로 다시 비슷한 냄새를 맡았을 때 그때 기억들이 떠오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저에게는 바로 그런 향기예요. 그리고 생생한 사건이 한 가지가 또 기억이 났는데요.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꼭 이때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1980 아마 6년 즈음 6년 5년 85년 86년쯤 됐을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골목도 다 비포장이었고 제가 경기도 안양에 살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내놓은 연탄재들이 막 많았었어요. 그때는 골목마다 그 연탄재를 부시고 막 이렇게 노는, 그죠? 제 과거가 막 드러나는데, 이렇게 겉에는 되게 잘 부셔져요. 아시나요? 연탄재가 겉에는 되게 폭폭폭 이렇게 먼지가 폭폭 나면서 폭폭 들어가는, 부드럽고요. 연탄이 다 타고 나면 그 중심 쪽에는 되게 딱딱해요, 돌처럼. 그거를 부셔서 던지고 놀던 중에 한 친구가 그 연탄재가 아니라 돌멩이를 던졌는지 제가 눈에 맞았어요. 눈 위에 맞아가지고 찢어져가지고 피가 막 엄청 났죠. 피가 철철철 났어요. 막 저도 놀라고 막 던진 애도 놀라갖고 다 도망가고, 저는 이제 집으로 막 여기를 이렇게 부여잡고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렇게 제법 찢어졌거든요. 그래서 부여잡고 왔는데 엄마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막 급하게 막 수돗물로 씻고 이렇게 지혈을 하고 병원에 가서 꿰맸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자초지종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는 막 참고 얘기하시는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저는 아파서 두려운 마음인데 난 죽었다 이제. 근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돌멩이를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됐다. 그럼 걔가 누구냐? 그 친구 집으로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아도 굉장히 무서우셨는데, 어머니를 이제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넌 죽었다.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시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 같지만 얼마나 무서운데, 그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부잣집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렇게 안에 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 있잖아요. 당시에 이렇게 옆에 쭉 문 열리면 차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되게 부잣집. 그래서 되게 드라마에, 지금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았어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이렇게 그 어머니하고 그 애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차분히 이렇게 참으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잘 타이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장난 하지 않도록 잘 일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아서시는 거예요. 의외였어요. 의외. 이 집 진짜 뭐 하나라도 부실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꾹 참으시면서 돌아서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시는 길에 엄청 우시는 거예요. 막 이게 분이 올라와가지고 막 화가 나고, 막 너는 막 저에 대한 화도 있을 것이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저는 그냥 조용히 방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그 순간이 넘어가기를, 그리고 잘 넘어갔어요. 뭐 그렇게 해서 잊혀졌죠. 그렇게 잊혀졌죠.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랑 이렇게 뭐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제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너가 어린 시절에 너 얼마나 개구졌는지 모른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개구졌나 봐요. 너가 얼마나 개구졌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약간 흉 비슷하게 막 보시다가 이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거의 30년이 지난 이야기가 된 거죠. 20몇 년 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네가 돌에 맞아서 피 흘리고 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다. 근데 왜 그 집에 찾아가서 내가 왜 화내거나
치료비 달라고 나 그렇게 난리를 안 부렸는 줄 아니? 그거는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온 동네에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녔는데 내가 거기서 화내면 하나님 영광이 가려질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꾹꾹 참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바로 그거였어요. 네가 앞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야 할 텐데,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목회자 이전에 예수님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이런 일을 많이 겪어야 할 텐데, 그때 이 일을 생각해라. 화내서 치료비 내놓으라고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지는 거고, 또 교회가 욕먹는 거고, 그리고 너는 몰랐을 텐데 그 아주머니가 이사 가기 전에 전도해서 예수님 믿었다. 이 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어머니는 또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뭔가 대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시련이 있는 곳에,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바로 승리의 개선문이 열려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막 만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안 믿는 분들, 예수님 전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갈팡질팡하는 분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때 뭔가 가르쳐야 하고, 뭔가 알려줘야 하고, 뭔가 대단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게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마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전도하다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길이 막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전도여행도 이렇게 멋지게 끝냈고, 이거 두 번째 전도여행 내가 이렇게 멋지게 또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히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사실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요셉은 애굽에서 시련을 승리로 바꾸었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가 되어서 갔던 바벨론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약해 보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향기를 맡고 알아봅니다. 저희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그 향기를 맡아서 알아봅니다. 이건 무슨 냄새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멸망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그 냄새가 여전히 썩은 냄새예요. 이 16절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따라서 우리에겐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따라서 누군가는 생명에 이르거나 아니면 이르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그 발걸음마다 엄청난 이런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런 작은 순간의 그런 오래 참음, 그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일이 대단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잘 살펴보십시오.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자비와 양선의 마음으로, 사랑과 오래 참음과 절제의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그것들 성령의 열매라고 믿고 그거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타서도 안 되고요, 물을 타서도 안 됩니다. 진실되게 전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단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모습들이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희생과 또 자기 부인과 고통과 고난과 답답함, 억울함, 그런 마음은 잠시 우리를 좌절하게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경주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리함을 위한 욕심으로 어설프게 말씀에 물타거나 내 마음에 맞게끔 말씀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또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그 분을 그 이후에 제가 또 부모님 댁에 잠시 갔다가 그때는 혼자 만났어요. 우연히 또 그 어머님을 다시 우연히 만났어요. 그날은 제가 이렇게 정상적인 복장으로 만났습니다. 그분도 되게 이렇게 한 달 좀 넘게 만에 딱 만났는데 되게 이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부모님 댁 오셨나 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가까이 있는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모님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매님이 어떤 일 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점잖으신 분이 이렇게 성경책을 여기다 이렇게 딱 끼고 엘리베이터를 타시길래 두 내외가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것도 그런데 언제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짐도 있으면 막 들어주시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연세도 있으신데 얼마나 친절한지 모른다고. 아드님도 얼굴 보니까 정말 그런 분 같네요.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면서 먼저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한 마음. 감사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다못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끼고 있던 성경책을 통해서 누군가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 저런 건가? 이런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많이 메말라 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나 메말랐으면 그냥 반갑게 인사하는 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감동할까? 대전에 오니까 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다들 서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서울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인데 2년을 넘게 살아도 한 번 인사 안 했는데 제가 먼저 하고도 민망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대전에 오니까 서로 정말 다 인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이곳은 더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진짜 내가 말씀대로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많고 부끄럽고 난 정말 연약하구나. 과연 내 모습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런 적도 있거든요. 무슨 일 하세요? 물어볼 때 그냥 교회에서 일해요.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그림자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스스로 또 회개하고, 지금 다음에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제가 전도하기도 하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제가요, 여러분 방향제 많이 써보시죠? 요즘에는 이렇게 액체로 돼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막 꽂아놓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향기가 나려면요, 그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부피가 줄어요. 뭐 화학적으로 말하면 분자의 결정 구조가 깨지면서, 기화되면서 그것이 향기가 돼서 우리 코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액체는 줄어들고 고체는 부피가 줄죠. 끊임없이 나를 깨내는 거예요. 향기를 바란다는 의미 자체가 나를 태워서 흔적도 안 남기고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게 온전한 제사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질량과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줄어든다고 자꾸 내 부피가, 내 몸무게가, 내 질량이 몸무게가 그래서 줄어들면 참 좋겠네요. 그렇게 줄어든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뭔가 떨어져 나가면 내 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고 떼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과 내 입술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무르익어 갈 때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셨던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꺼번에 태우면 너무 힘드시면 조금씩 매일매일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승리의 개선가를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셔서 친히 자녀를 삼아주셔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잘 모르겠는데 이곳을 떠나서 내가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진짜 이곳에서 받았던 은혜를 향기로운 제물로 잘 올려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누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희생 제물로,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흠 많고 흠이 많아서 주님께 드려지기에 참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인데, 하나님, 시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향기가 날 것 같지 않은 나의 모습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